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나귀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무리가 각자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투사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며 내 생각, 내 욕망, 내 탐욕 가득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한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3년이자 마지막 공생애 중에서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은 1년에 3번씩 큰 명절을 당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엄청난 이제 큰 행사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앞서가셔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앞서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이라든가 이렇게 똑같은 복음서인 것 같아도 사복음서를 대조해가지고 보면은 이쪽에 없는 말씀이 저쪽에 있고 또 보충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간다 그랬어요. 여리고에는 그때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지금 세리 중에서 세리 장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지요. 그 삭개오가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죄책감도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하고 장녀는 저거 이제 지옥 백성이다 그렇게 깔아놔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돈은 모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동족들의 그 피 같은 것을 빼내가지고 로마에다가 할당량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쥐어짜서 자기의 재산은 계속 해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마음이 복잡하지요. 그런데 자꾸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살렸단다. 아주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 그 사람 눈 뜨게 했단다. 귀머거리 귀 트였단다. 말씀이 기가 막히단다.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뭔가 자기 마음에 이 허허롭고 외롭고 죄에 눌리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한테는 혹시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는 혹시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마치 여리고 자기 사는 대로 지나간다 그러네.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사람이 키가 작으니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뽕나무가 있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서 있는 그 나무 앞에 딱 멈추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저는 여기서 삭개오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삭개오인 줄 어떻게 아냐고. 인간이라면.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무도 그 집 안 온다니까요. 자기 어머니 환갑잔치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누집이여 삭개오 하이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어디가 그런 죄인들은 죄인하고 같이 내가 잔치에 참여해. 안 가. 환갑에 불러도 안 와요. 애기 돌잔치도 안 와요. 참 마음이 아프고 쓸쓸해요. 그러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만 해. 돈만. 이 많은 돈 과연 뭐 인간과의 교제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자기 마음 전부 갈등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전부 다 저분은 알고 계시구나. 그것이 그냥 그 순간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있는 이 재산 중에서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누구 거 그냥 사기쳐서 갖고 온 것 있거든. 곱하기 4해서 내가 다 갖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기 재산 중에 10분의 8 내지 9는 다 없어질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고쳐 회개시켜 구원하러 온 것이 내가 이 땅의 목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삭개오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 중에 삭개오의 일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가지요. 그 다음에 어떤 예화가 나오냐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데로 갔다. 그랬는데 그때 자기 종들 10명을 짜라락 불러가지고 전부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을 줬다. 이 문화라는 것은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오는 하루의 남자 그 당시에 임금이라 그랬죠. 그런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한 문화씩 줬다는 것은 100일치 임금이니까 우리가 하루를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1000만 원이고 15만으로 계산을 한다면 1500 정도 되겠죠. 지금으로 치자면 전부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갔다 올게. 내가 준 이 한 문화로 잘 장사해라. 내가 꼭 온다. 그러고 갔어요. 우리는 이 문화의 비유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떠올라요. 거의 비슷하지요. 그런데 아주 공통점은 뭐예요? 귀한 사람이 떠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이 돈들을 나눠주고 갔다. 그리고 또다시 온다고 했다. 그리고 열심히 장사하여 남기라고 했다. 그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이쪽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사람은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어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는 모두가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 달란트는 이 주인이 보기에 너는 1달란트 받아야 되겠다 한 사람한테 1달란트 줬을 것이고 5달란트 받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5달란트를 줬어요. 그것은 우리가 달란트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각자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그 재능이 또 비슷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래도 또 분량이 달라요. 똑같이 축구를 잘해도 손흥민처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임재진 집사님처럼 자기 혼자 좋아서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량이 달라요. 분량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은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해서 그냥 그 은사로 여러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집, 자기 가족들 속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절대 그것을 너는 모자라니까 1달란트 줬어. 안 그래요.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와갖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결산하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주인님 가시고 나서부터 잘 보세요. 주인의 이름으로 장사해요.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진짜 이거 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이름으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도 내가 남고 모자라도 내가 모자라니까 너는 열심히 그 이름으로 장사하면 너는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조카 중에서 하나가 자기 형들보다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시험 보면 뭐 몇 점 맞았냐, 뭐 몇 등 났냐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그랬더니 참 우리 언니가 여러모로 훌륭해요. 아무개야, 선생님은 너를 뭐 10등이었다고 칩시다. 선생님은 너를 10등이라고 생각한지 몰라도 나는 너를 1등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애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겠습니까? 하나님도 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1등이라고 보신다. 여러분, 엄마들 좀 잘 들으세요. 근데 나도 할 말이 없어. 나도 젊어서 똑같았어요. 애들 초등학교 시험 보고 오면은 몇 개 틀렸냐 그래요. 그럼 뭐 한 개, 두 개.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뭐라, 너보다 잘하는 애 있어? 아니, 없어. 그러면 딴 반에서는 없어. 그럼 네가 제일 잘했네. 그러면 잘했다. 내가 할 말이 없어. 나도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삭개오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2달란트, 5달란트 전부 줬잖아요. 그런데 재능과 은사가 주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고. 그런데 이 문화한테는, 문화 비유에서는 전부 똑같은 한 문화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 이 한 문화가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든지 적든지 그것을 불문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모두에게 다 주는 그 한 문화가 뭐냐?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삭개오한테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다고 구원 왼손에 잡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문화 한 문화씩을 다 줬는데 그 문화에 하나님이 그 한 문화가 모두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뭐 학식이 많든지 적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뭐 믿음이 뭔 믿음의 경력이 많든지 적든지 모두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 구원을 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 감람산을 가시기에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서 감람산으로 들어가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세 개의 지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람산 잘 알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밤에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셔요. 오병이 사건 지나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뭐라고 합니까? 임금 삼자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른 배 태워서 니들 저 건너가 그래 놓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지만은 성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더 확인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기도자리인데 그 기도자리가 감람산이에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던 데가 감람산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천사들 둘이가 예수님을 받들어서 올려가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벌어진 입이 닫혀지들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천사들이 가면서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반드시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약속하는 것이 또 감람산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벳바게를 지나 베다니를 지나 그래요. 벳바게라는 곳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이름을 살펴보면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영암이 무화과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쪽은 1년에 2번 열매를 거둬요. 첫 번째 나오는 열매는 열매가 잘잘하고 맛도 없고 떫고 그래갖고 그것은 사람들이 일부러 따버린답니다.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따버리는데 안 따고 놔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라도 먹어야 배를
채울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백박이었다고. 그래 놓으니까 그거라도 놔두면 그거라도 먹고 허기를 달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백박이에요. 그러면은 가난한 동네, 별로 안 알려진 곳, 거기다가 달동네가 되어버린 곳,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삼남매,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무덤에 나왔던 그 유명한 베다니의 삼남매가 사는 동네인데요. 거기에서 그 부근에서 별로 멀리 안 떨어진 곳에 무엇이 있냐? 나 환자들이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쩐가 모르지만은 저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은 소록도라고 있어요. 거기가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소록도가. 그 다음에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애양원에서 오신, 저 젊었을 때지요. CCC 이제 이렇게 큰 집회를 하면은 거기에서 애양원에서 양재평 장로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때 CCC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그분이 이제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5학년 때 갑자기 나병이 온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집에서 숨겨, 이제 이 나병 걸리진 것처럼 아닌 것처럼 숨기는데, 그 좁은 동네에서 어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집에서 수돗물 들고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개 안 내보내려면은 우물을 사용하지 마라 그래. 전염된다고.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옛날에 이제 이 의료 같은 것이 상식이 잘 없을 때고, 그래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어느 날 밤에 자기 아버지가 보따리 하나 메고 나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얘를 데리고 소록도를 간 거예요. 그것이 나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소록도를 가니까 거기에 그 소록도의 원장이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였어요. 외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5학년짜리가, 이제 한 12살 된 애가 느닷없이 부모 형제 다 떨어져가지고 그 이제 나환자들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면은 방에 이제 몇 명씩, 한 방에 몇 명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걔네들 보고 이제 다 일어나라 그래갖고 그 방에 이제 방장이 전부 해갖고 새벽 기도를 다 데리고 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를 가. 그러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가 항상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앞으로 나갑시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앞으로 나가기는 무엇을 앞으로 나가, 나병 환자들 모아놓고 저 사람이 외국 사람이라 한국말을 할 수 안 것이 저것밖에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앞으로 나가야만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병의 균이라는 것이 가만히 얌전히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 자고 일어나니까 코 한쪽이 찌그러져 갖고 있고, 또 잠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손가락 한 마디가 떨어져 있고 아픈지도 몰라. 그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나병이 어디로 들어갔냐? 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병균이 눈으로 들어가니까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 각자 뭐 이 사회에서 목수일 했던 사람은 거기서 목수일하고, 그 다음에 요리했던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도 요리하고 각자대로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눈으로 나병군이 들어가 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렇게 덕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 통독도 힘들어. 요새 내가 3월 말까지 일도 갈라 그러니까 못하겠어. 아직도 솔창이 남았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외워버려. 다 외워버려. 그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는 할 것이 무엇이 있냐? 성경을 외우자. 성경을 암송하자. 66권을 다 외운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죠. 집회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 같으면 아무 성경 구절이나 나를한테 대보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잘 안 보는 거 막 저기 어디 막 요엘서 몇 장, 막 스가냐, 막 스바랴 몇 장, 막 이런 것만 시켜. 그러면은 1초도 안 걸려. 탁탁탁탁탁탁탁 한자도 안 틀리고 다 나오대. 이야,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런 나환자들이 있는 곳이 서울 어디 압구정동에 그거 세운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압구정동 아니어도 우리 상도동에만 세운다 그래도 가만 안 있지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나환자들이 있던 곳이 베다니하고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봅시다. 이 베다니나 벳박이나 이런 지명의 공통점들이 뭐예요? 진짜 인기 없는 사람들, 진짜 앞에 어디 드러나서 올려질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거창하게 안 온다니까요. 폼나게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그 속을 뚫어가며 지나가면서 오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해요. 노예살이를 하는데 이 종살이에서 풀려 나오려면 그 당시에는 그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야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써요. 뭐 합니까? 애기 하나 태어나게 하더라고. 모세. 레위지파 남자가 레위지파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거기서 애를 하나 낳는데 모세를 낳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히브리 족속들은 아니 죽었다고 일하고 어떻게 저렇게 인구가 불어나냐?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저 길로 계속 불어나다가는 우리가 딴 나라하고 전쟁할 때 쟤네들이 거기하고 딱 짝짝꿍 먹어갖고 뒤로 돌아야 섰 그러고 우리를 갖다가 공격해버리면 이거 심란하네. 여러분, 쓸데없는 의심과 불안이 오면 그때부터 사탄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한테 쓸데없는 의심과 불안이 근거 없이 찾아오면은 아이고 그럼 어쩔까? 어떻게 대비할까?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버리면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걱정 중에서 70%는 앞으로 안 일어날 일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내가 끄집어내겠다고 걱정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로 그리고 나머지 한 10% 15%는 넉넉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러면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일어날 일이라고 치는데 이 일어날 일은 하나님 도움으로 이겨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왕도 지금 사탄이 지금 살살살살 꼬셨지요. 저것들 저대로 둬갖고는 큰일 나겠네. 어쩌면 좋을까? 자기까지는 아주 엄청 머리 쓰고 거기 아주 관료들 다 모아갖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이제 거기서 또 머리 좋은 놈이 배야. 그럴 것이 아니고 아들은 나면 무조건 갖다가 나일강에다 던지라고 그러고 여자만 놔둡시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 종자를 싹 멸종을 시켜버립시다. 그러니까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고는 그렇게 살벌하고 험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진짜 초라합니까? 이 큰 나라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살았던 이 사람들을 끌어내오는데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대한 강대국의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그 노예에서 태어난 아기 하나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성자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하나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기 하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어디 고대 광실 엄청난 가문의 집에서 태어납니까? 얼마나 있을 곳이 없으면은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하나가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거기 다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 둘 보고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가 매 있을 것이다.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혹시 누가 왜 나귀 끌고 갑니까?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죠. 전혀 모르는 사람, 모르는 마을에 가갖고 나귀가 맺어갖고 있는데 그 나귀를 그냥 내가 내 맘대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끌고 갑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복음서에서 주라고 부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에요. 인자가 그래요. 인자가. 내가 그러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이 낙이 왜 풀고 갑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내가 만유의 주로서 정말로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러 왔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표명을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우리는 여기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는 그 말이 보면은 주, 더 로드가 needs,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그것을. 그러니까 주가 필요하니까 가져간다고 말해라. 그 말이나 같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면 뭐냐? 자, 주님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 전에 내가 언제 텔레비전을 한번 보니까 쫙 강원도 어디에 어떤 그 젊은 애가 자기 할머니하고 자기 군대 가기 전에 자기가 추억을 하나 만들려고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대. 그래갖고 걔가 1등을 했는데 어떻게 젊은 애요. 지금은 이제 좀 나이 들어 젊은 애인데 어떻게 옛날 현인의 노래, 그 다음에 불국사 막 그런 것을 또 그대로 부른 애 있죠. 그 몇십 년 전에 갔다가 딱 데려다 놓은 것처럼. 그랬더니 걔가 자기 엄마 아버지는 자기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해버리고 할머니한테 갖다 애기는 던져놨어요. 아니 지그들이 놔놓고 왜 애기는 할머니한테 부모한테 던지냐고. 늑대 늙은 부모한테.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얘를 자기 손주니까 이제 이뻐갖고 키우면서 애가 또 어린애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한테 다 버림을 받았는데 애가 마음이 건강하겠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힘들어갖고 자꾸 아파. 아주 수술을 몇 번을 했대. 그러면은 그때마다 자기 할머니가 아무개야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 너 없으면 내가 죽어.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요. 그 매여있는 낙이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낙이요. 매여있는 낙이. 그런데 예수님이 너 없으면 못 산다라고 우리를 그 존재로 봐요. 그냥 이 볼펜 필요하니까 이거 필요하고 놔둔다가 아니고 너 없으면 못 산다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더 로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너 없으면 못 산다 하셔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이상한 대목이 출애굽기 13장 13절이요. 거기를 보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는 나귀 새끼는 목을 꺾으라 그랬어요. 읽을 때마다 이상하더라고. 아니 나귀 새끼를 무슨 양으로 대속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다 애굽의 장자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도 안 죽고 고스란히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귀는 어린 양이 대속할 것인데 만약에 그 나귀가 어린 양으로 대속받지 않는다면 걔는 목을 끌 것이다. 다시 쉽게 풀어볼까요? 우리는 나귀요. 뭔 나귀입니까? 어디엔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나귀라고요. 그러니까 일생을 사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라 그랬잖아요. 사탄에 매여갖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매이고 병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무엇에 매이고 매여갖고 있는데 그 매여있는 우리를 갖다가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이 죄를 대속해야만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데 어린 양의 대속을 거부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목이 꺾일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걔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저 출애굽기 저 앞에 있는 거기에서 나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가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데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속받지 않는 나귀는 목을 꺾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물어보면 주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해라. 아까 필요 말했죠.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아까 그 할머니처럼 너는 곧 나여. 너는 내 생명이요.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하고 그것을 끌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가 매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매여져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매인 우리를 갖다가 쓰시려면은 일단 고삐를 풀어야 돼요. 멍에를 풀어갖고 자유롭게 해갖고 우리를 사용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선제 조건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나귀를 쓰시기 전에 나귀로서는 뭐 해야 돼요? 매여 있어야 돼. 매여 있어야. 지가 안 그래? 그러고는 저 혼자 어디 알아서 가버렸다면은 그 나귀는 지금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보세요. 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서 쓰게 해서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귀가 되게 하는데, 그러는데 그 선제 조건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환경에 매여 있으라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할 때까지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 나귀가 결국은 풀려져서 그래서 주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계속해서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께서 그 매여 있는 것을 갖다가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니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여 있는 동안은 잘 매여 있어야 돼요. 성질내고 펄펄 뛰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나에게 이런 매임을 갖게 하셨을 것이다,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을 것이다,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마련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매여 있을 줄 압니까? 천국 소망을 가져야 잘 매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을 붙잡고 주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내가 똑같은 환경에도 잘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미치겠어. 쟤네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맘 놓고 사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매여 있어가지고 내 인생은 이것이 뭐여 하면서 여기도 원망스럽고 부모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믿고, 우리 엊그저께 전도사님 설교하면서 잠깐 예를 든 것 보니까 거기에서요, 가장 힘든 것이 뭐였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원망과 불평으로 전부 수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때 우리 초창기에 그분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분이 어디로 이제 뭐 가난한, 그때 신대원생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돈도 없고 하는데 아무튼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작은 연립으로. 그랬는데 이제 오래된 연립이어갖고 가서 보니까 어떻게 쥐벼룩이 많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내 식구를 갖다 이리 묻고 저리 두고. 그래가지고는 여기가 집이 오래돼서 그런가 그러고 앞집 옆집 다 물어봐도 자기들은 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틈이 있으면 그런다더라. 그래갖고 테이프 갖고 온갖 틈 다 막고 살충제를 몇 시간을 뿌리고 밖에 나가서 한참 있다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물리적인 것으로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곰곰이 자기 아내하고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 생각이 든다. 우리가 처음에 이 집으로 올 때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올 때는 부동산 봉고차를 타고 띠디디디 오니까 몇 분 안 걸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걸어가려고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걸어가려고 하니까 땀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생각하고는 다르네 하면서 불평 불만을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원인이 아닐까?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맞아,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어. 물리적인 것으로 다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면은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고는 둘이가 딱 붙잡고 한 2, 3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됐건 주님께서 이 집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그 전세로 들어간 집인데 집이 이러저러 해갖고 저희들이 참 불평 불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뭐 그 기도를 무슨 뭐 얼마나 뭐 심각하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2, 3분 기도하고는 잠을 잤는데, 그때로부터, 그날 밤부터 모든 주변은 깨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냐 그러면은,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개념으로만 머리에 남아있죠. 그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갖고 나를 그 말씀과 적용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고요. 적용하는 삶을 살 때 내 것이 돼요. 그래서는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나귀를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라니까요. 사탄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건강에 매여 있고 인간관계에 매여 있고 이 매여 있는 내가 자유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풀어주시니까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선제 조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환경이라면 그 환경에 잘 매여 있으라 그 말이에요. 남편이 조금만 돈을 더 잘 벌었더라면 헛짓을 안 했더라면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머리가 좀 좋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좋은 학교 가갖고 그러고 내가 좀 폼나게 살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뛰어난 미인이었더라면 뭐 각양각색이요. 각양각색.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멍에를 주시잖아요. 가장 알맞는 멍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아이 진짜 예수님이 가란 대로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 매여 있고 풀어서 갖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랍디다 그랬더니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얼마나 놀래 놓자네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가갖고 예수님 앞에 그 나귀한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갖고 나귀 등에다 얹어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을 응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려니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데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탄다 그랬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 그러면은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초라하고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 주변에 참 밑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죠. 그 옆구리 지중해 타고 올라가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돈 많은 나라 있죠. 거기다가 바벨론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뺑 둘러있는 가난한 나라에 갖고 점점 나라는 쪼그라져 있는 판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크게 즐거이 외치라는 거예요. 왜?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으로 뺑 둘러싸여 있는데 엄청난 왕이 와도 모자랄 판에 아니 그 나귀 새끼 탈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왕이 오는데 그 사람을 올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아직 매보지 않는 멍에 매어보지 않는 나귀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짐 잘 실어 나르고 사람 잘 실어 나기는 나귀가 아니에요. 새끼 나귀니까. 그런데 그 새끼 나귀가 예수님 키가 몇 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보고 타라 그래도 발 닿는다니까요, 땅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왕이라면 적어도 김정은이도 백두산에도 100말 타대. 그러고는 짜가닥 하고 김정은, 김여정 막 이렇게 가면은 내가 아니 저 말이 얼마나 힘들까. 김정은이 키가 167cm에 몸무게가 145kg라는데 저 말이 그것도 그 눈밭에 그걸 태우고 따가닥 가야 되는 저 말이 참 불쌍하다 내 속으로 그러면서 그 풍경을 본 것이 있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김정은이도 큰 백말 타고 그렇게 하고 오는데 세상에 만왕의 왕이라는 예수가 나귀 새끼, 나귀는 알아주지도 않는 동물이에요. 나귀 새끼,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새끼 나귀, 그것을 누가 지금 안장도 없으니까 누구요? 제자들이 가서 거기다가 자기 겉옷을 안장에다 올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무리들이 제자들이 올리니까 그 백성들도 자기들도 겉옷을 갖다가 밑에다 펴. 그러고 이제 없는 사람은 또 요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아마 가로수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겉옷이라는 것이 옛날 그때 사람들은 단순한 우리처럼 오늘은 이 옷 입었으니까 내일은 저 옷 입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겉옷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한 벌밖에 없어요. 그 겉옷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밤에는 이불이요, 낮에는 외출복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겉옷이라고요. 그 겉옷을 갖다가, 그런데 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뭐 그렇게 폼나는 겉옷이 있겠습니까? 냄새 나고 어디 해지고 꾸작꾸작한 그 겉옷을 그래도 겉옷이랍시고 예수님 그 타는 나귀 등에 안장으로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매여 있는 나귀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또 내 초라한 겉옷, 지금으로 하면 겉옷은 뭘까요? 명예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자기가 가진 소유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겉옷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앉을 안장을 하고 그 옷을 갖다가 밑에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라는 레드카펫처럼 깔아놓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겉옷을 예수님 앞에 내드리죠. 어떤 것은 안장이 되고 어떤 것은 깔개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면서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초라한 겉옷이에요. 초라한 겉옷일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이 깔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앉아 가십시오 하고 내어놓음과 동시에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저 사람처럼 좀 그래도 가진 것도 있고, 뭐 학벌도 빵빵하고, 그냥 직책도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가족들을 전도를 하려는데 자기들이 자기 가족 형제 중에서 제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너는 그렇게 맨날 어려서부터 예수 예수 해도, 아이고 너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너가 하나님은 반듯한 집안나 너한테 못 해주더냐,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너그 자식들은 어디 제대로 대학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냐, 그럴 것 같아 갖고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본인들의 사탄의 잘못 쑤셔진 생각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록 초라한 그 겉옷 하나 깔아드렸을 따름인데 그 겉옷을 예수님이 밟고 가고 그 겉옷을 예수님이 타고 가고, 그렇게 되면서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며 전부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죠. 그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동상이몽이란 말을 했어요. 똑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는 이 사람들과 제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있어요. 자기들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저 예수라는 분한테 투사를 시켜갖고 허상을 자기들이 딱 만든 거예요. 홀로그램처럼 허상을 딱 만들어갖고 그 허상을 향하여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갔다가 내가 우의정할까 네가 우의정할까 그것 따라가는 동안에도 그것 갖고 서로 다투잖아요. 그러고 이 나머지 백성들은 아마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갖고 이제 드디어 저 사람이 뭔가를 하나 일으킬 텐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병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왕이 되면은 나는 이 모든 병에서 이겨낼 수 있다. 모든 자기의 꿈과 욕망과 탐욕과 모든 것을 전부 갖고 그걸 갖다가 예수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에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을 향하여 지금 계속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당신은 들어가서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소서가 이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맞을 수가 있나요? 며칠이 지냈는데도 예수님이 자기들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갖고 본디오 빌라도가 6월절 명절을 맞아서 특사로 하나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란 사람은 죄가 없다, 니들의 종교적인 것일 뿐이지 전혀 죽일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러죠.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과 5일 6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만왕의 왕이여 구원하소서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못 박아서서, 그것이 바로 군중들의 군중 심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나한테 열광한 사람도, 나를 칭찬한 사람도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비난한 사람도 비난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소리인데, 많이 들은 본데, 바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 탄생해서 베들레헴 그 말구육관에서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들이, 세상 사람들은 캄캄한 밤에 그 개딱지 같은 마구간에서 누가 낳든 게 말든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취해서 살지요. 그런데 천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높은 곳에서는 아주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난리죠. 그 얘기를 제자들이 하네. 예수님 지금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제발 저 사람들 입 좀 다물게 하세요. 네가 뭔데? 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까짓 게 뭔다고. 세상에 저것은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찬송이요.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평화, 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늘에서는 영광.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을 저 사람들이 지금 군중심리에 도취돼 갖고 안 해야 될 말을 하니까 당신이 가서 제발 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입을 막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를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일생에 사탄한테 매여갖고 종에게 매여서, 거기서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 주님이 자유케 하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너희가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가 우리 주님이에요.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망명해갖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 종이 되고 우리가 그것 자유케 하려고 오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봐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죽으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쭉 나오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지금 예수님을 절대 메시아라고 하지 않는 그 랍비들한테 물어봐. 눈 감고 이것을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한 것 같습니까? 하면은 자기들도 뭐라 그래요? 예수 같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말이 뭐라 그래요? 그거 신약에 있지, 우리들은 안 보는 신약, 그 이방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그 신약에 있지.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이다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전부가, 목회를 한번 해보세요. 참말로 사람들 고집셉니다. 무지막지하게 세요. 우리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카페에, 목장 카페에 거기 있는데, 그 전에 아무튼 어떤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스텝이었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목사라고 이제 스텝이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방언이라는 것은 완전히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것이고,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스택 게시판에다가 계속해서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사정없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냅둬버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다른 남자 스텝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방언이 마귀가 준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은사 중단론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한 어떤 설교라든가 뭐 강의라든가 그것을 이렇게 뽑아갖고 와갖고 봐라, 이 훌륭한 목사님도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고 또 다 올려. 그러면 또 이제 그 반대되는 남자 스텝 하나가 또 훌륭한 목사님 중에서 방언이 성령의 역사다 한 거 또 이만큼 뽑아갖고 또 쫙 올려. 그래갖고 둘이 싸워.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카페 매니저가 있다가, 우리 카페 스텝이 그때 한 10명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10명 중에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당신하고 나하고 둘뿐이다, 둘. 그러면 우리가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은 것 아니듯이 저분들이 방언 한다고 귀신 방언이고 구원 못 받은 것이 결코 아니지 않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논쟁을 그만두라. 소용없어요. 내가 그것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양이나 저 양이나 간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리 각기 제 길로 간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버리는 거예요. 그것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기에서 호산나 호산나 한 사람들은 전부 지 욕심 갖고 그 욕심을 예수한테다 딱 달라붙여 갖고 저 예수가 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이것을 충족시킬 것이다. 여러분, 옛날만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무리들 호산나 호산나 해가며 종려나무 흔들어가며 아주 새벽기도, 철야기도, 무슨 기도, 작전기도 그렇게 해가면서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건, 나에게 갖고 싶은 것, 당신이 그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행보를 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신앙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이겠냐고요. 언제든지 거울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내 머리에 있다 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엄청난 일과 역사를 하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참 부족해서 그러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잘 인도를 하십시오. 이 마음을,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알아요. 어쩌든지 내가 옳으니까 내 옳은 것에 저 사람도 굴복하게 하소서가 아니고, 그렇게 주님한테 하다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팍 치고 들어오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세상에 그랬구나, 맞네. 그 외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 뭐 모기 묵어 같은 세계 뭐 물집이 있어갖고 이상하네 가렵기는 하고 연고를 발라도 안 낫고 긁어도 안 낫고, 아이고 이까짓 것 같고 피부과를 가 귀찮게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그 쥐벼룩처럼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기대 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떠오르는 것이, 50년도 더 전이요. 나 대학교 때니까. 그때 방학 때 언니한테 서울 왔다가 언니가 거기 이제 어떤 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막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었어요. 나를 한번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 연세 든 사람들이 뭐 나와서 말씀 전한다는 것도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또 그러고 나서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우리 같으면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 딱 그 사람들 몇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앉아갖고 막 안찰이라고 막 이런 데를 때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막 불긋불긋 푸르푸르 대져요. 그러고 이제 뭐라고 하고, 야, 우리 언니가 이상한 데 다니네. 그러면서, 언니 뭐하러 그렇게 이상한 데 다녀, 교회 다니면 됐지. 그러고는 한 두어 번 가다가 나는 에이 못 쓰겠다, 이것들 뭐 어디 이단이나 뭐 그런 거 아니요. 그러고는 나는 뭐 같은 곳에 살지도 않고 깨끗이 끝나버렸지요. 그러는데 그 50 몇 년 전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혹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였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내 스타일과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내가, 하나님 그러면 이거 큰일이지요. 만약에 그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라져요. 그 순간.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자꾸 교제 속에서 개념적으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머리에 관념적으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마태복음에 마태가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까요? 우리의 생애도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면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삶을 살아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그 사람은 승리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더군다나 지금 흉흉한 세상입니다. 지금 전쟁은 지금 끊이지 않고 트럼프는 지금 장담 뻑뻑하고 있는데 언제 확실히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질지 알 수도 없고 그 이제 기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는 안 해봤는데 뭐 재활용 쓰레기 봉투가 지금 다 떨어져 갖고 주라 그러면 없대요. 뭐 어디 가서도.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석유가 이제 원재료가 되어 갖고 기름이 없어버리면 모든 것이 올스탑이에요. 모든 산업이. 그런데 우리나라 울산에 있는 거기에 90만 배럴이 없어져 버렸어. 아니 도대체 어디 뭐 900g도 아니고 9kg도 아니고 90만 배럴이라는 원유가 어디로 가버렸냐고요. 어디로.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속에서 막 마음이 힘들어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런 아까 스가랴 9장 9절에 나왔던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거기에 작은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주 양쪽에 전부 강대국들이 있는 속에서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왕이 임한다.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 탓한다. 이것이 웃기는 퍼포먼스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얘야 세계 정서도 뒤숭숭하고 나라도 뒤숭숭하고 그런 속에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는 모르고 인플레이션은 심해질 것 같고 이거 전쟁이 빨리 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3차 전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또 참석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이런 흉흉한 이런 속에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 탄 왕이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제자들이 있다가 인자 들어가셔서 막 높은 곳에서는 뭐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고 막 그런 얘기를 이것은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진짜 흰말 타고 오셔요.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 복잡한 나귀 타고 오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드디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라고. 그러니까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속에서 전혀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갖 모든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옆 사람과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계속 열어놓고 있지만은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 나도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면 나도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이미 주신 66권의 이 성경 말씀 나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도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마디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까? 그 전에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책을 이제 우리 초창기 때 또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도 마음이 아프고 심각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성악을 엄청 잘하는 프리마돈나요.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 사모가 되니까 한 20년 동안을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목사 사모는 진짜 제대로 목회를 하려면은요 목사 사모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 이쁜 옷 입으면 맨날 사모가 되어갖고 검수할지 모르고 맨날 갖다 그런다. 조금 후줄근한 것 입고 나오면은 목사 사모가 그래도 공인인데 옷을 젖다구로 입고 다닌다 그러고, 그게 웃으면은 점잖지 못하게 그런다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사람이 밝아야지 저렇게 인상 박 쓰고 있나 그러고, 아주 이러면 이 목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갖고 이제 사람을 볶아치는 거지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남편 목회를 돕다 보니까 어느 날 딱 거울을 보니까 너무 자기가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처녀 때 그 소프라노로 유명했던 그 사람은 어디 간 것도 없고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야, 나는 도대체 저 남자를 위해서 나는 20년을 이렇게 나는 녹여내듯이 산 거야? 그러면서 그때 틈이 조금 열리니까 얼른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이라도 나가면은 다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어. 이 남자하고만 헤어지고 지금이라도 나가면 다시 옛날의 그 놀라운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어. 맞아. 그러고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니 20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옛날의 명성이 찾아지겠냐고. 뚫고 들어오는 그 수많은 잘하는 후배들은 뭐 껍질이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아주 이제 문란해진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남편은 이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고는 그 도시에 우리 같으면 성시화하는 것처럼 어떤 그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큰 집회를 이 목사님이 계획을 하고 있었어. 그것을 알고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찾아와가지고 이것을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은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까발려버리고 당신이 도저히 이 목회를 할 수 없도록 내가 참말 거짓말 보태갖고 나는 당신을 망조가 들게 만들어서 이 집회를 못하게 해버리겠다. 네 스스로 이것을 그만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하도 괴로워서 이 케네스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가 당신 부인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어디 호텔에 지금 딴 남자하고 같이 와서 지금 투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혜긴 목사님이 갔어요. 가가지고 한번 똑똑똑 하면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당신 남편 아무개 목사는 지금이라도 당신이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겠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웃기지 말라고. 예수 뭐 죽은 멋에나 갖다 줘버리라고. 그러고는 팍 하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라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분명히 이 여자는 현관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으악 하는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고함은 정말로 고함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한테 들려지는 이 여자가 지옥에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마누라가 믿읍시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좋은 기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대속함을 받게 하려고, 그 나귀가 양으로 속죄되지 못하면은 그 나귀는 목을 꺾으라고.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백성 되지 않기 위해서, 못 꺾인 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꺾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이 사실을,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는 주일이 종려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원색적으로 믿으셔야 돼. 괜히 멋지게 폼나게 막 지식적으로 막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구주이고 그 예수가 말씀 속에서 나에게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이제 월요일에는 무슨 일 하셨고 화요일엔 장로님이 앞에다가 뭐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을 보시고 성경 보시고 큐티하면은 그대로 지금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